사무엘상 28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사울이 브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으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던 사울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비참해지고 전쟁에 지고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브레셋 사람들의 무엇을 봤다 합니까? 군대를 보고 뭐해서?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하면 환경 속에서 진짜 피눈물 흘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으면 그거 정말 통회하고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요 환경 안에서 피눈물 흘려나온다고. 그래서 한따라합시다. 강단에서 두들겨 맞는 게 환경에서 두들겨 맞는 것보다 100배는 좋습니다. 목사가 때로 책망한다, 친다, 쳐야 돼요. 사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못하지만은 저도 뭐 잘한 게 없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그의 인생과 환경 안에서 정말 피눈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피눈물을 흘려요. 사울이 브레셋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군대를 보고. 뭘 보고요? 군대를 보고 뭐였다 합니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의 모든 남자를 죽인 일이 있어서 남자 씨가 말랐다고요. 그 상태에서 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하게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턱 일어나면서 왕이 거기서 난다고 하니까 불타고가 나는 유다 지파, 그 당시 가장 강성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뭐 베냐민에서 사람을 세운다고? 이 지역 감정이 발생해가지고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만하게 본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냥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어떤 지혜가 생기는지 소를 갈라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소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너희 목숨을 이렇게 소처럼 도륙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전쟁은 났는데 그래도 도와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암몬과의 싸움에 동참해서 12지파가 함께 동참하면서부터 리더십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요,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용맹한 장수들을 그 옆에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한때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흘흘날씨로 뛰어들어가서 그 전장을 누비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요단 동편으로 도망갈 지경까지 갔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 때는요, 골리앗이 와서 나와 싸울 자는 나와라 뭐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근데 조그마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밀리지 않는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만만한 병력을 보유한 그런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한 초대왕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뭐하여서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뭐한지라 떨린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이 되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략상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손자의 병법 가운데 마지막 병법은 36개 도망가는 겁니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병력을 뒤로 물리고 우리가 더 유리한 지역과 유리한 포지션에서 전쟁에 취하도록 군대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 되면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또 전략상 하는 방법은요, 화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셋에 세금 얼마를 주고 막 이 전쟁을 막 질 것 같은 전쟁에서는요, 화친하는 겁니다. 화친해서 얼마를 줄 테니 군대를 뒤로 빼고 그냥 우리 피차 피를 흘릴 이유가 뭐냐, 땅 내 나라면 땅 얼마를 주겠다 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략상의 문제 또는 막 용기 백배해서 그냥 맞짱 뜨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다 망하면 다 망하고 그냥 부딪혀 싸우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수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방법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방법을 먼저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찬양 하나 할까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그때 부를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당자처럼요, 돼지 먹을 지엄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굶주린 마음에 신발도 없어서 벌거벗은 신발도 신지 않고 남루한 옷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이 환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낮아진 마음 안에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를 내서요. 한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따라가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시는 수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데 수가 먼저 나지가 않아요. 자꾸 수를 먼저 찾다가 보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떨려야죠. 크게 두려워해야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이 다음 모습이 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묻자오되. 지금 하나님 앞에 삽니까? 죽습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어떻게 싸우리까? 이딴 거 물으면 안 된다고요. 그딴 거 묻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 앞에 머물러 서는 겁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는데 나 믿고 따라온 이 수많은 군대의 장병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믿고 지금 이 전작에 참전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사울이 해야 될 기도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라도요, 그 다음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뭘로도 꿈으로도라는 말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꿈으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되는 사람이 원래는. 근데 그게 영적으로 희미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꿈으로 뭘 가르쳐 주셨겠지요. 근데 꿈이라는 건 이래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면 의식의 세계가 강할 때는 영의 세계의 계시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상태에서 영적 세계의 수위가 이렇게 높아져서 영적 세계의 것들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임재가 있다 없다, 내가 은혜를 놓쳤다 안 놓쳤다 스스로 감지가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고 영적 세계의 수위가 높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 세계의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면요, 의식에, 우리의 생각에, 자아의 세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영의 세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면 의식이 수면 안에 내려가요. 수면 안에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무의식의 세계, 영의 세계가 먼저 떠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영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이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프로이드 심리학 이런 것들은 꿈을 분석하는 거예요. 꿈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의식을 찾다 보니까 그 무의식의 근저가 대부분 어린 시절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어린 시절에 어떤 억압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참. 근데 이 꿈이 그런 무의식만 뜨는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가 뜨는 세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꿈으로 귀신들의 음성을 듣는 거. 돼지 꿈을 꿨습니다. 뭘 사야 됩니까? 로또를 그게 뭐냐 하면 탐욕의 신이에요. 탐욕의 영. 돼지 꿈은 영적으로 풀면 탐욕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지 꿈 꾸면은 로또를 살 게 아니고 네가 욕심이 너무 많다 이거 말해주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사실은 눈을 의식이 있는 세계 기도를 많이 하면 꿈을 꾸는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해석하는 거나 꿈을 해석하는 거나 사실은 같아요. 단지 환상을 보는 사람은 영적 세계의 수위가 높아져서 의식 안에서 환상을 보는 거고,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적 세계의 수위가 너무 낮아서 의식이 가라앉았을 때 보는 거라. 근데 성령 충만하고 꾼 게 영의 꿈이지, 이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치다가 그냥 무슨 꿈을 봤는데 해석을 좀 해주세요. 개꿈이시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뭘로도 말씀하지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뭘로 말씀합니까? 우림은 제사장들이 에봇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우림은 판결 흉패예요.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런 거 단순한 응답을 받을 때 우림이 사용됩니다. 선지자는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내 응답은 내가 받읍시다. 내 응답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야 돼. 인생의 중요한 열정을 누구 기도 받았더니 응답 받아서 이래 했습니다. 그 망하면 그 사람 책임져 준답니까? 책임 안 져줘요. 네.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무속인 찾아갔다가 사업 시작했는데 그거 망했습니다. 무속인한테 책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법원의 판결도 그래요. 자, 그런데 똑같이 어떤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면 좋지요. 잘 되면 좋은데 잘못돼도 그 책임은 그분이 안 져줘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응답은 자기에게 하셔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임재를 회복할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할 때 말씀하세요. 그 회복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을, 주리를 틀듯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의 음성이 회개하라 이래 올 수도 있습니다. 돈 들고 가서 오남선 권사한테 돈 띠문 거 갖다 받주면서 용서를 구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돈 들고 와서 회개해 사과해야지. 우리 교회에 전설적인 전사님 한 분이 계셨잖아요. 지금 목사님 안영훈 목사님. 안영훈 목사님이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모교회에 전사를 한 겁니다. 모교회에 전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자기 큰아버지 장로님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큰아버지 수석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전도사고 조카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조카하고 큰아버지한테는 조카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전도사로서 신학교 후배가 되고 그래서 목회를 잘 도와야 될 입장인데 중간에 있기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큰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참 있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목회 이런 게 목회인가 싶은 회의도 들고 그래서 신학교 건너고 졸업도 안 하고만 때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사임했습니다. 교회 사임하면서 안 좋아도 안 그래도 더 어려웠던 관계가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져서 굉장히 그 목사님 고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일을 한다고 막 이제 먹고 산다고 영남대학교 레스토랑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레스토랑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였습니다. 근데 죽음이 그 눈으로 보이기에 죽음이 그에게 쓱쓱쓱쓱 다가오는 게 그래 보고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니까 놀래가지고 보따리사가 그날로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살났고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다시 주의 손길 다시 가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성동경 목사님이세요? 성동교에 있다가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성동경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라. 속에서 이러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자기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수석 장로님, 담임 목사님 밑에 전사, 큰아버지 밑엔 조카, 그 관계가 너무 애매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너무 불편하고 이쪽 저쪽에서 그냥 푸시해대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 사임한 거 그게 단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합니까? 근데 기도가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임재가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오사님 금식거든에서 편지 씁니다. 뭐 이런저런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 내가 성급하게 결정 내려서 목회를 사임하고 목사님에게 또 큰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편지 썼어요. 편지 쓰고 나니까 그 40일 금식을 훅 끝내고 그리고는 은혜가 회복돼 가지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하고 다시 전사로 나온 데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40일 금식에 맛을 들여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서 또 40일 금식을 합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주일 저녁마다 교사들을 모아서 철하기도 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40일 금식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막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끄트머리는 그냥 배도 고프고 자꾸 짬새가 나니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이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턱 갔는데 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마침 성동경 목사님이 강사로 턱 왔네요. 강사를 보는 순간 마음이 턱 그냥 턱 내려앉는 거예요. 예, 뭐는 뭐 하든
모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에 딱 만나고, 아이고 여기서 기도해서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성동경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내가 왜 기도 받는데? 더 좋은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내가 존경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분 밑에서 내가 전도 생활하면서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멈추고 임재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한테 무릎을 딱 꿇고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를 다 받고요. 그리고는 그 40일을 끝내고 지금까지 40일금씩 기도를 3번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그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그때 천부여 어지없었어 하면서 깊이 그의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하는 수가 뭐냐,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누구를 찾아라? 신을 접한 여인을 찾아라. 무당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말이라 물으리라. 이길까요 질까요? 그거 물으러 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고, 이길까요 질까요?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수를 물으러 가는 겁니다. 물으러 가는 대상도 잘못됐고 물으러 가는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바로 사무엘의 후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은혜를 놓쳤을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이 나와서 나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술을 먼저 찾게 돼 있어요. 술을 찾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끙끙 앓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리를 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턱 한마디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실태를 하나하나 풀듯이 땅의 끝도 풀게 하시고 하늘의 끝도 풀게 하시면서 수를 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요, 악수의 악수를 뜨다가 그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은요,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전멸당하는 아픈 인생사, 아픈 국가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교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난 것이, 이 사람을 불러온 것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뭐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두람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혈기와 분노와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모든 어리석은 것을 뒤로하고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주여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